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또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쁨의 제목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스포츠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농구나 또 축구가 전반전이 끝나게 되면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작전 타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halftim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작전 시간을 통하여서 전반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후반전의 작전 지시를 감동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다시 후반전에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죠. 실제로 이 작전 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2026년도 이 전반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이제 후반전을 보내게 되는 이 귀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작전 지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될지, 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중세 영성학자였던 이 에그하르트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토록 하는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만 채워져도 우리의 기도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2026년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연신 공동체는 중요한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연신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전후반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점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주 앞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처음 소산물의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게를 두다, 중심을 그곳에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또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때로는 병원 치료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공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최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뉴스를 살펴보고 요즘에는 주식창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구체적인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재물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이 농작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두 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봄의 계절에 바로 이 맥추절, 즉 첫 번째 추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본격적인 이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간에 폭풍우가 찾아오건 또 홍수가 찾아오건 또한 이 농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즉 가을에 일어날 모든 추수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믿음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추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반기를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바로 미리 감사의 차원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사르밧 과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뭄이 너무나 극심하게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었고요.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작은 기름만이 남아져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을 할까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먹을 것이 넉넉한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탁은 너무나 무례한 나머지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이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남은 떡을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내 대접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이자 시험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떡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풍족한 상황이 아니어도, 넘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리더십의 이 권위자죠. 이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유명한 예화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학생들 앞에 큰 병, 유리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 병에 큰 돌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큰 돌이 이 병을 다 채웠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하죠. 네, 그 병이 다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밑에서 이 자갈들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큰 돌들을 흔드는 상황 가운데 작은 자갈돌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더 이상 넣을 것이 없을까요? 그때 이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주저하기 시작해요. 아마 교수님이 뭔가 또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제 모래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래를 또 채워 넣게 되는 거죠. 또 질문합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또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에 교수님이 물을 그 병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시간 사용을 할 때에 아무리 바빠도 틈새 시간들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의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돌, 우선순위를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그 자리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그것들을 채워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분주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약속들과 내가 해야 될 것들, 의미 없는 TV의 시청 시간들, 그 킬링 타임들의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수없이 채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큰 돌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돌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재정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성껏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액수를 얼마만큼 준비하셨든, 적은 것을 준비했든, 그러나 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나의 삶을 담는 것이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헌금을 여러분들께 봉투로 다 끼워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갚아 주실까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리하면, then이라는 접속사예요. 내 처음 익은 소산물의 그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제목들, 아니 하나님 더 흔들고 넘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이 사업가인 이 루트 루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중장비 관련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가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셔서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무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헌금이요 10의 9조였습니다. 90%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 액수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중장비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돈으로 들어오는 그 재정들이 풍부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지요. 그때 루트로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향해 내 삽으로 퍼서 드리고 하나님은 내 창고를 향해 하나님의 삽으로 퍼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 창고는 마를 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내 삽은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삽은 이 규모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분은 중장비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른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 창고가 넘치리라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새 포도즙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포도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전에 깨닫지도 못하고 전에 볼 수도 없었던 바로 새 포도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래의 축복을 앞당겨 주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신뢰함으로 첫 단추를 잘 꿰면 내가 너의 남은 하반기, 너의 미래의 추수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의 율법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 포도주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담아내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새 포도즙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포도즙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에 새 포도즙의 신선한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넘친다라는 단어입니다. 넘친다. 새 포도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넘칠 때 여러분, 그 넘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그것은 땅바닥에 다 떨어져서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새로운 포도주가 계속해서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넘칠 때에 그것을 나누고 또 분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새 포도즙의 역사를 받게 될 때에 나누고 담아내고 베풀고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역사는 놀랍게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로 번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가지려고 내 그릇에만 계속 담아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포도즙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이 전반전을 6개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7월에 새로운 하나님의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반기에 남겨진 상처와 아픔과 혹여나 고통들이 있다면 다 흘려보내세요. 전반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반전에 작전 타임을 불러서 여러분을 이제 새로운 작전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포드라는 유명한 이 기독교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하프타임, 즉 작전 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을 쫓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success, 즉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후반전, significance,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의미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부흥만을 외쳤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떻고,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의미를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미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그 작전을 힘차게 수행하십시오. 그 작전대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주신 빛나는 후반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하나님의 새 포도즙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새 포도즙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은혜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우선순위, 가장 귀한 첫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공경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연신교회 위에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